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상고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아침부터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리시고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있었던 거대한 차이를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처로 저희들을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계획과 이 계획을 통해 주님께서 만대에 걸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자 계획하신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위대한 은혜와 또한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이해를 도와주시며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저희들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사도 바울,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국 둘 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앞에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영원한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또 이렇게 하신 것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하신 것이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작품으로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요 11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벌어졌던 거대한 간격, 차이, 또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그런 마음, 유대인들은 오만하고 또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이와 같이 멀어졌던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우리 주님께서 화평이 되시고 또 이것을 좁히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로 만드셨다.
이건 사실 교회의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외인으로서 전에 있었던 손님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들이 이제 갖게 된 다양한 특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방인들 전에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파트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제는 전에는 이방인 유대인 다 죽었었는데 이제는 가깝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까지 형님들께서 한 절씩 먼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것이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 부분을 나눈다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전에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간격이 좁혀졌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으로 이 둘을 가깝게만이 아니라 이제 흔들어 떠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연합입니다. 이 연합된 이 일에 관한 내용이 18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구원만이 아니라 부활로 일으켜서 그런데 앉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이 부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가깝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점들을 19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특권들 중에 가장 커다란 복 중에 마지막에 절정이 이르는 것은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4시 반까지인데요. 4시까지 되도록 4시까지요. 11절 13절 사이에 첫 번째 단락 이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점을 놓고 저희들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께서 묵상하신 것 중에 나눠 주실 것들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저기서 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저기서 성경 안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전에 죽어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서 우리들이 공부한 대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이 지극히 풍성한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6장 말씀을 찾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데서 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부터 이제 선민이었고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레미야서에서는 굉장한 벌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19절 말씀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마음속에서 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와 같은 반작용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10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된 역사를 우리 참고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참으로 이 생각함으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여기서는 이제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육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육체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 겉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2장 전반부에서 봤듯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내적인 차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은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손으로 행한 할례냐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에 가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실제적이고 이제 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실제적인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얼마나 다르던지 간에 그가 이제 겉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있건 없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1절 과거에 이방인들의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1절에서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경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 불렸고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1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11절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할례당, 무할례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당이라는 의미는 무리를 지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면은 그것은 신분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내신 것은 그것은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의 신분에 관한 문제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구별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신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구별을 하면은 무리를 짓고 당을 이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되면은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목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게 하사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연합되게 하시고, 이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신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운 바 되고, 감추인 바 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구별하시는 것은 이런 놀라운 신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구별하게 되면은 우월감과 자만감을 갖는 자기들을 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이런 그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떤 그 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부유한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 놓고,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가가 계속 말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참 놀라운 신분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한 신분의 합당함을 쫓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아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구별짓고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훼손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가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두 절에서는 그때는 어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라 이제 취급받았다. 또 12절에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제 저희들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이나 도덕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죽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것이다, 예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게 될 때 자기들이 우월감을 갖는 것은 선로한 겉으로 나타나는 예식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졌어요.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12절 말씀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고,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메시아에게 전해주신 그 약속, 그 특권, 그것으로부터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그런 복이 없었죠.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경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놓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가, 10장에서는 이스라엘 현재는 어떤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떤가라고 이제 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을 특권은 뭔가라고 하는 많은 특권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결국은 메시아께서 그 가운데서 탄생하신다. 이와 같은 모든 특권, 이런 특권들은 이방인들에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영어에서는 커먼웰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권이라 이렇게 말하죠. 시민권이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그 밖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거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우월감은 그 후에 우리가 15절에 가면은 이제 두 사이에 그 원수된 이런 감정, 이것이 대대로 왔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먼저 13절까지 해서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13절 말씀에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래서 전에는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이런 것 가지고 구분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구분이 철폐됐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됐다. 이 점을 지금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16절에 15절에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화평을 전하고 그와 같이 이제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평이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의 사역의 영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눠주실 말씀들 교제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식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분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고 그 육체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로 인한 그 율법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옛날 헤롯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분지었던 1.5m의 돌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보이는 그 담이 아니고 영적인 담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원수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대감이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적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화목하심으로 원수된 관계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안의 시작이 전파였고 이제도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지역교회 증거를 통해서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14, 15, 16절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구분해 본다면 14절에서 담을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을 없애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15절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무거운 짐이었죠. 그것을 폐해 주셨다. 16절에 원수된 것. 이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것,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분별이 되고요. 그래서 14, 15절은 화평.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다. 그 다음에 16절의 화목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17절의 평안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평안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래서 18절에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치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분별해 왔습니다. 13절까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거리가 멀었거든요.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특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들은 선민이죠.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언약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는 뭐 성막과 관련해서 영광이죠. 뭐 여러 가지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여러 가지 같은 특권들. 그것은 대단히 예식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대단히 경록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두 부류는 이렇게 멀었었는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깝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는 가깝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까지 가깝게 하느냐라고 하는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가까워졌는데, 그냥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하나가 됐는가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서 막힌담, 이 막힌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사이에 이 원수됐다고 하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겁니다. 이 막힌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담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담, 왜 이런 담이 생겼을까? 이 담은 미워하는 것으로 생긴 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만함,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 그리고 반대적인 감정,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 감정, 이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제 편만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수된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담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율법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도 못 받으면서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로 보고 무할례자로 봤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저 오만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이제 원수된 이런 감정만 자아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따라서 유대인들을 대단히 미워했다. 이것은 원수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담이었습니다. 이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사람들이 이행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행하셨고, 또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처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이 담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 이 담이 무너지게 될 때, 첫째,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양편의 필요, 그 모든 것들의 상황,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히 철폐시키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14절 말씀에서 제일 첫 번째 평화 관련해서 그분 자신이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화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5절 말씀에서요, 화평케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17절 말씀에 가서는요, 평안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원수된 것 이거 피하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원수된 게 또 있습니다. 사람과 유대인이 이방인인지 똑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들끼리 서로 대적할 때는 서로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데려. 그래서 여기에 원수된 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이것도 다 철폐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됐어요. 저희들이 18절까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말씀 교수님 나누시고. 하나님과 16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친밀한 가운데서 아버지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신 그러한 그 부분들 가운데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5절에서는 육체로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수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동일한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은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치워주신 구속의 값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로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육체로 성전 피자인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막힌 그런 담이 헐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방해가 되는 결국 모든 것이 죄인데 그 죄의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형벌이 치러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육체로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로 수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막혀있는 담을 주님이 부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로마서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동일한 단어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자체가 완전히 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무력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완전히 죽이셨다. 완전히 그런 그 관계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인 것으로 보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더 이상 불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끝났다고 하는 이런 강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14절에 가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죄사함을 믿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주님이 바로 화평 자체이시고, 원래 이제 평강은 하나님이 본질이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화평이시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로 화평케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인격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들이신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화평을 이제 가까운 데나 먼 데나 다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믿는 것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주님을 참으로 저희들의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죄 용서해 주신 분으로 믿을 뿐 아니라 저희들의 주인으로 믿는데, 그 바로 우리가 믿는 바 된 그분이 이제 본문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화평이시다. 그럼 화평의 의미는 뭐냐? 바로 막힌 담은 구분을 말하는데 그 구분을 없애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할 제목도, 기뻐할 이유도, 증거할 내용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참 감사할 제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제 얻게 하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러한 놀라우신 사역을 이제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한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대조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배소서 4장입니다. 예배소서 4장에 보면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7절에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둘 다 이제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의 경우에도 먼 나라에 있는 탕자도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고, 또한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던 그 큰아들도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둘이 이제 차이가 없고 이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은 둘 다 동일하게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자랑할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요, 두 번째 단락에서 14절 말씀에서 둘이 하나 됐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15절에서는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는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한 세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몸이 됐다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물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정확하게 동등하게 몸에 각각의 지체가 됐다. 그래서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몸의 한 지체다. 그래서 몸의 한 지체로서 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차이가 전혀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셔서 주님 어떻게 오셨는가? 주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의 메시지를 주님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그 후에 사도들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평안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뭐라면은 유대인들이고 먼데라면 이방인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차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이 없이 이 평안의 메시지가 증거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사역, 율법이 요구하는 육체가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실제로 맛보심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화평으로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 14절, 18절 사이에 그분의 사역의 범주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9절에서 22절에서 이제는 이방인, 예배소 성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한 몸의 지체가 됐을 때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었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아까는 시민권이라고 교재가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제 집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모퉁이돌을 생각했을 때 모퉁이돌은 양옆을 연결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라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것은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도록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것이 완성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을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건물이 21절에 나오고 22절에 너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에서는 몸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 22절에서는 지역교회에 대한 부분을 보며 지역교회에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책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대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의 관계이고 또한 그 안에 사랑과 또 보호와 따뜻함과 또한 사랑의 징계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형제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21절, 22절에서는 이제 경륜적인 모음교회와 이제 지역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 편안히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역 모임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첫 번째는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라는 규모가 큽니다. 가정은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친밀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어떤 건물이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죠. 우리가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른 이방인들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경멸을 받은 대상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메시아나 약속의 언약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19절 이하에 얼마나 높은 특권을 이제는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인도 외국인도 아니고 또 손님도 아니다, 가족 밖의 사람들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 안에,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성도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0절 말씀에서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사도와 특히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교회는 구약에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할 때요, 교회 터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반석이다, 반석의 교육을 세우겠다.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는 신약 시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이 땅을 다니실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던 증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말씀을 전한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선자들이죠. 신약의 선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은사가 사용되고 이 직분이 사용되게 될 때 있었던 종자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터지만은 그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턱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앞에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거리감이 있었는가, 또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원수됨이 있었는가. 한편에서는 대단히 그들이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그들은 영적인 실체도 없으면서 단순히 그들이 예식적으로 또 율법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특권만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단히 경멸했죠. 이방인들은 이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관계에 있었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양편으로 한편의 벽이 있고요, 또 한편의 벽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역사, 보혈의 능력,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제 채우셨죠. 그 생애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또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처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다, 보이지 않았던 이 원한 관계, 이것도 다 제거하시고 그거는 화평이 되셔서 이제는 건물을 지어가는데, 이건 자라가는 건물입니다. 이건 산돌이죠. 산돌로 지어지는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것이 한 몸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 친이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손수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친이라는 말씀에 담겨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땅이 다 흘려지고요, 멀어진 것이 가까워지고 이제는 완전히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건물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후에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대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제가 이 마음 가운데 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참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양을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전제하시면서 16절에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님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곧 유대인은 우리가 아닌 이방인은 우리에서 믿고 나올 사람들, 그래서 한 무리 곧 한 교회 한 몸이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개망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대목이 또 마음에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가는 곳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연합된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베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예, 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풍부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참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그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런 대목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칩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디어 로마에서 선포하여, 유대인인데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심었지만,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형님 지금 인용해 주신 이런 말씀이세요. 한 몸의 이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에 중요한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까이 저 북쪽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했죠. 이 천국 열쇠,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그 고넬료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하죠. 유대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전하고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이 복음을 믿었을 때 오순절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이제 강림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정말 막힌다면 미워하는 것, 서로 간에 이제 외적인 육적인 그런 경쟁, 그리고 혐오감과 그 원한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하셨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또한 고넬료 집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도가 달라지죠. 사도행전 후반에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미 교회의 진리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 교회의 진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감이 있었던 그런 메시지였죠. 사도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사도행전 끝까지 가서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제 체포되어서 황제에게 호소하죠.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 갔을 때 드디어 에베소에서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합니다. 그런 옥중에서 불편한 몸으로, 제한된 몸으로 갇혀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주님의 이 진리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의 민족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통해서 한몸된 이 위대한 화평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그는 오랫동안 원했어요.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중요한 매니페스토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간격이 사라지고 이제는 간격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짜 화목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예수적으로는 차이가 있고요. 유대인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는지 몰라도 도덕적인 영적인 모습은 똑같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씀으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의 마지막은 무엇을 끝나고 있습니까? 위대한 특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 없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진리, 여기 대부분은 총교에 관한 진리입니다만 이 진리는 이제 우리 지역교회 진리와도 깊이 연관이 있죠. 이와 같은 진리를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요. 저희들은 이방인이죠. 저희들은 허물과 죄로 전에 죽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저희들은 무할례자라는 그런 칭호, 딱지가 붙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제 승격시켜 주셨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특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거할 처소로 저희들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제 행자님들께서 책임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열고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이 독특한 시대에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방인이었사오나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이요, 또한 언약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의 나라도 아니며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한 몸의 이 위대한 진리를 저희로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또한 각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고대하며 또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섬기며 모략과 유황산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위대한 뜻인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계속해서 주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성령님의 위대한 인도하심 가운데 능력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